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첫째 날 숙제가 있었죠. 숙제가 뭐였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외웠어요? 점검해 봅시다. 자, 준비 시작하면 저를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갖 아멘. 어제 거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 이 회복은 단순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회복이요?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거기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3장 16절의 말씀 잠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을 때 이 감동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생기라고 했어요. 이 생기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네페시 하야라는 어디요? 산영이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의 음식인 이 성경을 보아야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튼튼해질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어제 여기 먼저 짚었고요. 그 다음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음에 뭐였죠? 교훈과. 교훈은 뭐였죠? 그렇죠. 네.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오르도토메오라는 헬라어로 통해서 어떤 뜻이 있다고요? 없었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길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내는 사람들로서 이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소개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책망.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책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책망의 책. 이걸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회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책망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바르게 함과 위로. 이 바르게 함은 뭐라고요? 길에서 이탈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책이라고요? 네, 성경이 그렇다. 뒤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건 갈수록 힘들었다, 피곤했다. 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렇게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하다 보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라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한번 볼 건데, 어쩌면 이 내용이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 아마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지평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건데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8장 1절부터 함께 볼까요? 자,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성경이 없으신 분은 핸드폰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카톡만 하지 마시고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서 저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시에 어떤 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였죠? 기도의 회복을 바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한 사건이 시작되면 위에 보통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가 기록했을 경우 병행본문이라고 해서 위에 소제목이 있으면 그 옆에 마태나 마가, 누가에 있는, 요한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옆에 적어 놓는데 오늘 18장에 보면 제목 옆에 그게 있나요, 없나요? 병행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가 혼자 기록한, 단독으로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가 만약에 위에 다른 본문이 있으면 같이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르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체로 합치면 아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4명의 저자가 한 사건을 다 기록했다라는 건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문을 같이 지금 우리가 통독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병행 본문이 있으면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천천히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은 시간적으로 계속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게 아니라 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꾸준히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였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하라는 이 메시지가 뭔지부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무시한다고요? 사람도 무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다. 이 재판관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한번 보실까요?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 정직한 왕으로 칭찬받게 되는데, 이 왕이 왕의 임기를 있으면서 가장 크게 한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을 보시면 이 종교개혁 가운데 특별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재판관. 한 도시 한 도시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6절에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가운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운 이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재판을 하는지 보아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재판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재판관의 본분은 뭘까요? 첫 번째, 6절과 7절 나오는 여호와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6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편견도 없으시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재판관의 본분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한다고요?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 그래서 이 재판관은 별명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 거기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죠? 한 과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이 과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죠? 원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이 원한이 무엇인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원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 보호해야 할 세 부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부, 그리고 세 번째가 나그네. 신명기 특별히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류의 인생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들이 뭐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다. 너희는 도와주어야 한다. 고아, 가부, 나그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부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부에 어떤 원한이 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 원한이 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통념상 원한이라는 단어와 가부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되면 보통 이 원한이 무엇인지 사회적 통념상으로 그들끼리 얘기할 때 그거 하고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가부라는 단어를 듣고 원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지금 그 원한이 뭔지 모르지만 이 두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가부의 원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거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회 통념적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 당시에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어떤 성전? 누구의 성전? 신약 시대니까 헤롯 왕의 성전. 이때까지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확장을 이루었던 이 헤롯 왕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자금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세금을 통해서. 그렇죠.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이 돈을 낼까요? 잘 안 내요. 그러면 누구한테 낼까? 누구에게 내게만 낼까?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시민들한테 거두는데, 특별히 약자들한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요? 오늘 나오는 과부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이유는 성전이 삐까뻔쩍하게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그 안에 예배가 화려하면 뭐하나?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어쨌든 그래서 이 종교적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너 이 돈 갖고 되겠어? 조금 더 내. 이 돈을 좀 더 내야지 너희가 은혜를 받아. 복 받을 수 있어. 지금 너희 너무 가난하잖아. 그래서 세금을 주로 약자들에게 거두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적 개념, 원한이라는 건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추측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가부의 원한이 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부에게 원한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여기서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는 건 리스닝,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의 소원을 안 듣는다는,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로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의 내용들을 해결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듣지 아니하다가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풀이하면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부가 자신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에게 이 원한이 있는데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자꾸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가부가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폐기하는 거 놓고 앞을 한번 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이러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가부가 그랬던 것처럼 재판관한테 날마다 찾아가서 시간 때때로 와서 귀찮게 하고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이 방향이 글로 가게 돼요. 이건 우리의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갑자기 스피드 퀴즈. 지성이면 감천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 빌고 빌면 뭐예요?
누군진 모르겠는데 내가 비는 그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뭐해요? 물 한 수 그릇에다 떠놓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1000일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100일을 채우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1000일이 지나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갈 거다.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꾸준히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뿌리 깊은 이 공식 중에 하나가 내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 중요해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꾸준함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구를 예를 들면 좋을까? 제일 빨리 시집 갈 것 같은 사람. 일단 소영이가 눈에 띄어서 소영이 할게요. 네. 소영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쁜 자녀가 나왔어요. 그 자녀가 이렇게 집에 거실에 있다가 싱크대 위에 있는 칼을 봤어요. 엄청 삐까뻔쩍하고 멋있는 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소영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저 칼 좀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소영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얘가 매일 그것만 보면 오는 거야. 엄마 나 저 칼 좀 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고 그 칼이 너무 예뻐 보이고 내가 잡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엄마가 줘요? 안 주죠. 왜 그래요? 주면 위험한 걸 아니까. 이 아이가 꾸준히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주나요? 안 주죠. 자,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찾아야 될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과부에게 뭐가 있다고요? 원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본문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보세요. 원한이라는 단어 말고 비슷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한밖에 없어요. 총 몇 번? 4번이 나와요. 원한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원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한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 맺힘. 한 맺힘. 조금 더 풀어볼까? 원한 하면 뭐가 나올까? 무슨 생각? 원한 몰라요? 원한이 뭐예요? 원한이 뭐예요? 원한이 영어예요? 억울함, 그렇지. 억울함. 그리고 원통함. 그죠? 아유, 어렵다. 원한이 뭘까? 사전적 의미로 억울하거나 아니면 원통한 일을 당해서 거기서 응어리지는 마음을 사전적 의미로 원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한이라는 단어는 주로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까 우리 과부도 보았지만 약자이기 때문에 종교적 폭력을 행함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로 그런 원한이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일 포인트.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원한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그 원한은 들어지는 게 맞아요. 맞죠? 자,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원한이 내용이 정당하면 그것은 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절에 보시면 번거롭게 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어가 조금 풀이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눈 아래, 눈 밑에 이게 뭐예요? 여기 유미한테 많은 거 이게 뭐예요? 눈 밑에 애교살 여기를 계속 쳐요. 이렇게 계속 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부어서 밤탱이가 되죠. 그럼 이 상태로 사람들한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 번거롭게 하다는 뜻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 눈탱이를 막 계속 쳐서 이게 부어오르면 사람들한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게 이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이 그 과부가 찾아왔을 때 하는 원한 때문에 이것을 안 들어주면 재판관이 수치를 당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데 문제는 꾸준히 찾아왔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과부가 얘기하는 그 원한의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 과부처럼 매일매일 찾아오면 기도가 언젠가는 들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면 그 기도가 들어진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이 꾸준함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기도에서는 무릎 꿇어야죠. 꾸준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꾸준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당함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늘의 제일 포인트는 이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데 아까 예를 들었죠? 아이가 꾸준히 칼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칼을 주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게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 아이와 그 엄마의 관계는 뭐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 사랑과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사랑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 내용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오래 비니까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정당성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포인트를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이 과부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그 사람에게도 원한의 내용이 정당하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안에 정당한가. 조금 더 풀이하면 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빌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건 이건 기도가 하나님 들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포인트 잘 보세요. 자, 6절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6절까지 이 비유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뭐라고요? 정당함의 가치. 자, 6절에서 이제 이 비유 얘기가 끝나고 이제 7절에 비유가 끝나면 항상 예수님이 뭐 하시죠? 비유를 풀어주시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앞서 보았던 불의한 재판관도 이 요구하는 조건이 정당성을 갖춘 거라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면, 기도의 내용에 정당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이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산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 바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하나같이 읽어야 되게 얘기하는 가르침이